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우리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모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병기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저희들 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한 해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질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어느덧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를 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겪고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한 해가 지나가고 다음 새해가 아버지 희망차게 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무총회와 모든 일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잘 가정들마다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새해를 맞이할 준비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남은 일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유태복 선교사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 도전받고 또 기쁨받고 감사함으로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석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오태복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나 여기 함께하고 우리 장로님들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그동안 또 러시아 선교와 또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협력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정말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일상적인 삶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덕분에 지난 한 해는 돌이켜보면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또 코로나 전염병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여러 문제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우리가 달려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참 고생했습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니라고 잘 이겨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참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가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였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햇빛만 계속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햇빛만 계속되면 사실은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사막이 되지 않도록 바람도 주시고 비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지나간 30년의 그런 그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제가 선교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하고 제가 영적으로 제 영혼이 사막이 되지 않고 늘 생명이 넘치도록 해준 하나님의 은혜의 비와 바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제 개인뿐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와 바람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남은 기간들도 잘 견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그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 환경이 나를 금방 다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그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 두려움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난 후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태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런 그 믿음이 문제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냐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기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굉장히 귀한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교회를 못 가게 되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주간은 그렇게 눈물이 나고 안타깝더랍니다.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하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익숙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는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올 때 보면 얼마나 우리가 참 바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예배 끝나고 나서 하루 종일 또 봉사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게 사실 하루가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딱 5분 전에 그냥 그 자기 딱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편하고 시간도 얼마 안 들고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나중에는 이제 아예 그 시간에 그냥 온라인 그걸 켜놓고 바쁘면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바쁘면 잠깐 나갔다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또 나중에는 그 시간조차도 못 지키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이고 우리 예배 놓치면 다른 교회 비대면 예배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차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은 이 시기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바르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이런 시기에 많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제대로 신앙을 가졌어.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나도 좀 그렇게 내 스스로를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갖다 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은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더라. 우리는 에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루에 사실은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면 남자만 5,000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한 15,000명 되는 교회로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5장 14절에 가서는 남녀의 큰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고 6장 7절에 가서는 제자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에루살렘 교회는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와 똑같이 말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은 세계 선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하자 위기를 느낀 사탄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해서 스테반을 죽이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루살렘 교회는 누구만 남았냐면 사도들만 남게 되었어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지금도 똑같아요. 사실은 목사님들만 이 교회에 남아서 비대면 예배를 인도하시려고 교회를 지키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루살렘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편안하게 교회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요. 더 이상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누리던 성도들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었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소하고 비난받는 것을 들어야 될 상황이 되었고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큰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앞에 그 9절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고 이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흩어졌다 그러면 흩어졌다는 그 단어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숨었을 거라고요. 자기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은 고사하고 위축되고 두려움으로 사람들에게 숨어버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는 폐단병 같은 모습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파송받은 선교사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선교사처럼 가는 곳에 복음을 전했다. 또 마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이제 사역 현장에 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마른
들불에 번져진 그런 불처럼 삽시간에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번져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향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고 성장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그런 사역이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세상을 향한 사명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 전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폭발스럽게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감당하기도 벅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들의 관심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됐던 거죠. 그런데 교회의 핍박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결과 오히려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지혜로 바꾸는 데 명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문이 닫히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전도나 이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 우리 지난 1년 동안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시간은 사실은 새로운 신앙의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교회로 모일 수 없었지만 이제 흩어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또 교회 중심적으로 모이던 신앙이 이제는 가정에서,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역이나 각종 선교회 등 그룹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의 신앙에 불을 붙이고 유지했던 그 신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개인이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기독교회가 가장 약했던 부분, 보강해야 됐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덕분으로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가정 중심의 신앙으로, 그룹 중심에서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뀌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이 보강되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는 우리 교회가 다시 본질적으로 건강하고 또 생명을 얻는 기회로 바꾸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필리핀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신학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할 때 각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선교주이면서 모든 선교지가 동시에 선교사를 주변 나라에 파송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이 비대면 예배로 바뀌면서 교회 중심적으로 모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올 수 없으면서 가정으로 또 이렇게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모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인들을 다 흩어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이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오히려 이 흩어진 계기가 수동적인 신앙이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흩어지기 전에는 그들은 평안하게 교회 안에서 그냥 가르침을 받으면 됐습니다. 사도들의 보호를 받으면 됐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흩어지고 나니까 자기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던져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계속 성장하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에 되면 성장을 멈춥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계속 훈련받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면,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놓은 이 사람들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수동적인 신앙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끌어가야 되니까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흩어짐이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소모임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신앙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어떻게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모아서 그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잘하도록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참 훈련이 안 됐구나. 그리고 그전에는 주일날, 모든 수요일날, 모든 그 주중에 사실 이 교회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내가 모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는 소모임도 갈 수 없고 예배도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시간이 있어서 내가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을 돌보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화살딱 깨어지는 것이죠.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그냥 받아먹기만 했구나. 내가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스스로의 신앙이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계기로 삼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자녀에서 영적 아비로 성장하는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부모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이 사람들은 계속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핍박이 와서 교회 문이 닫히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갈 수 없게 됐죠. 흩어졌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을 내가 양육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 영적인 자녀에서 아비로 자기가 성장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의존적이었는지 몰라요. 너무 목회자에게 의존하고, 너무 교회에 의존하고, 너무 수동적이고, 어느 중직들 자녀들 보면은요, 그 부모 때문에 교회는 차마 못 간다는 얘기는 못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주일날 정도는 나가주는데,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는지 몰라요. 명분 있잖아요. 안 나가도 되잖아요. 나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봤는데 만족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빵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물질만으로서, 관계만으로서 행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대면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의 교제가 그토록 소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해요. 영적 자녀에서 영적 아비의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끝나서 이제 다 모이게 됐을 때 우리 서로를 물어보면서 야, 참 당신 굉장히 믿음이 단단해졌어. 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어? 야, 이 코로나19가 그 당신의 가정을 그렇게 견고하게 세웠다니, 그렇게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얼마나 강건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기인은 위기는 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에게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 병이 나으니 그랬어요. 사실 이 흩어지기 전에는 성도들이 늘 교회 중심으로 모였어요. 늘 자기들끼리만 모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들끼리 모이고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세상은 부패하고 썩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 빛이 다 교회로 가버리고 소금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흩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삶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삶의 패턴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은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은 서로 미워했는데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세상은 서로 죽이고 이용했는데 그들은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허무함과 진리에 목말라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감을 갖고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속였지만 그들은 정직했고 세상은 어둠이었지만 그들은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들과 너무나 다른 이 불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저 삶의 패턴은, 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안에 갇혀있을 때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흩어지고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성에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으로 흩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지금 진짜 크리스찬을 보고 싶어합니다. 살아있는 크리스찬을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아직도 그들은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졌을 때 굉장한 도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그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흩어놓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앉아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들어간 지역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햇빛만 계속되면 사막이 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온 세계에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확신을 갖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동적인 신앙이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영적 자녀가 영적 아비로 변화되는,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드러낸다는 사명을 갖고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함께 머무시고 이 한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